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2019년에 목사님을 처음 뵙고요. 저보다 연배는 아래시지만 마치 형님을 뵙는 듯한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온화하시고 마음이 푸근하고 또 만나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뭔가 눈빛과 마음으로 통하는 참 좋은 친구와 같은 그런 목사님이어서 이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좀 어떨까 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귀한 교회에 방문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호주에서 제가 왔으니까 호주 인사말 하나 정도는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제시대라서 여행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나 그 나라 인사말 정도는 꼭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식 발음으로는 good day mate 뭐 이런 발음인데 호주식 좀 사투리를 섞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Good day mate. 잘하셨습니다. 네네. 이제 호주 오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호주 오시면 이렇게 인사하시면 이 사람 호주에서 오래 산 사람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고 좀 오래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래 비행을 하면 여러분 비행기에서 뭘 하십니까? 저는 항상 내리면 뭐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고 하니까 이제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든다라든지 혹은 설교를 마무리 또 한번 해본다라든지 이런 일을 하다가 피곤하면 또 밀린 잠을 좀 자기도 합니다. 잠도 안 온다. 그러면 이제 기내 영화를 봅니다. 사실 그 외에는 영화를 볼 시간이 없는데 가끔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영화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역시 제가 처음 비행기에서 봤던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돌핀 테일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이 영화가 미국과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돌핀 테일 2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참 좋은 영화고 재미있고요, 또 이 크리스찬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돌핀테일 첫 번째 편에서 이 줄거리는 소여라고 하는 어린이가 학교를 가는 길에 밧줄에 묶여있는 윈터라고 하는 돌고래를 발견하고 해양 동물보호소에서 치료를 해주는데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지느러미를 잘라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지느러미를 자르고 인공 지느러미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다시 헤엄치고 돌고래로서의 삶을 회복한다는 그러한 줄거리입니다. 근데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이 윈터가 평생을 이 수족관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윈터의 운명이 그려지면서 마지막 장면은 윈터와 함께 살아갈 이 짝을 찾게 되고 마침내 희망이라고 하는 새끼 돌고래와 만나면서 이 영화는 해피 엔딩이 됩니다. 근데 이 편의 스토리에서 위기와 클라이막스를 어떻게 설정했는가 하면은 본래 윈터의 짝이 될 것처럼 여겨졌던 맨디라고 하는 돌고래가 건강을 너무 빨리 회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윈터와 함께 짝이 되어서 평생을 수족관에서 살았으면 기대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이 맨디를 바다로 다시 방생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의 촬영 본부가 된 클리어워터 마린 어쿠아리움이라고 하는 이 해양 수족관 이곳의 사명 선언문은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Rescue, Rehab, Release. 구조, 재활, 방생. 근데 저는 정확히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고 상처가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구조해 오는 것, 그 다음 그들을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고 양육하고 제자로 훈련시켜서 재활하는 것, 마지막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사역훈련도 시키고 사명을 심어줘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본질 속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이 교회의 본질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그 밤에 야밤에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다가 이것을 이용해서 바울에게 잘못된 험담과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낙심을 이해했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영광과 또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장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서신 어느 곳에서보다도 더욱더 바울의 진실한 마음과 감정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주목할 만한 문법적인 대조 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이런 영어를 배워요. Not A, but B 이런 용법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것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여기서 사용된 원래 성경적인 원어로 케노스 알라스, 목적이 없는 헛된 것이 아니었고 알라스, but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목적이었다. 그렇게 그의 목적을 말하면서 본문에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참으로 은혜로운 본문이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이런 설교는 목사님이나 들어야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포지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 지도자입니다. 며느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사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내가 단지 교회에서 오래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큰 직분은 맡고 있지 않아도 나는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라든지 장로, 순장, 교사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영적 지도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그 길을 청지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집주인이 청지기에 무엇인가를 맡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청지기의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말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라고 하는 문법적인 구조가 오늘 본문 전체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잘못된 동기, 청지기는 이런 동기로 하면 안 되고 이런 동기로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청지기의 동기가 아닌 것,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간사함, 부정, 속임수. 영적 지도자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 원래 성경이 써진 언어로 아카사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적 부도덕을 의미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당시에 가짜 복음 전도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많았고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단어를 좀 긍정적으로 바꿔보면 청지기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참되고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다 이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은 부족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우리는 참되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고 난 뒤에 올바른 동기를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옳게 인정하심을 받았다. 이때 사용된 단어, 성경 언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장인들이 도자기를 굽고 난 뒤에 이 도자기가 합격품이 되었을 때 도키마조라고 했습니다. 합격이란 뜻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너는 합격, 그리고 교사로 세우셨고 순장으로 세우셨고 아버지로 세우셨고 어머니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김하죠. 너는 합격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시고 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냥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순장하고 할 수 없어서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옳은 자야, 너는 합당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내가 이 사역자로 서게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직장 상사가 되고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지도자와 가짜 지도자의 차이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게 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내가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지도자인가 가짜 지도자인가, 그 차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그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멘토이셨던 오카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기 몇 년 전에 시드니로 국제전화를 하셨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카노 목사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한 5번이나 허허 서울 사랑에게 오카노 목사야 그러시는 거예요. 5번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차를 막 옆으로 세우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 대한민국에 무슨 전쟁이 났는지 무슨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유 목사 한국에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언제 오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제가 8월에 잠깐 갑니다 했더니 언제까지 있나 그러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있으면 잘 됐다. 그러면은 주일이 한번 끼어 있으니까 그때 우리 교회 와서 주일 낮에 설교를 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목사님 저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저 같은 게 어떻게 서울 사랑의 교회 제가 설교를 합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거의 만 40이 됐던 것 같은 그때였습니다. 이 이민교회에서 그 개척교회 하는 이 젊은 목사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허허 그러시더니 사랑의 교회는 유 목사 설교를 들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더 이상 거절도 못하고 이제 우리나라 와서 사랑의 교회에 이제 벌벌 떨면서 설교하러 갔는데요. 이제 예배가 이제 많잖아요. 중간에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창밖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더니 유 목사 나는 하나님이 참 두려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 참 내가 두려워 그러시더라고요. 오카노 목사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생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내 자존심이나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청직이에요. 청직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인정해서 나를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니까 이런 청지기들은 따라서 우리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저는 늘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간증이 있어요. 저는 1987년 12월에 호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무슨 최군의 뜻을 가지고 간 건 아니고요. 사기당해서 갔습니다. 그때 총신신대원 1학년이었는데요. 그때는 데모도 참 많이 하고 학교가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의 사명을 가지고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다가 내가 이 목사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 교회에 다니셨던 집사님의 남편이 호주에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초빙한다는 거예요. 교역자로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망설이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렇게 저녁 예배 때.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우리 부목사님들 다 내보내고 이 교육 전도사였던 제가 선임 목사 역할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유전사 같은 사람 우리 교회 하면 너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지시해 주는 대로 이제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이게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거 뭔가가 여건 브로커구나. 이게 뭔가가 좀 잘못되구나 알았는데 이걸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처갓집에서 제가 얼굴이 새카맣다고 이 결혼 반대하다가 이 결혼 이제 연애 4년이나 했는데 호주 유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제가 레벨업이 되어가지고 막 그냥 결혼을 하고 가라 막 하고 있고요. 이 호주 유학 간다고 이 신학대학원 휴학했지, 교회 사임했지, 무엇보다도 송별회를 18번을 했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갔다 와야지. 할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면서도 그래도 교회가 나에게 한 약속은 지키겠지. 근데 아버니까 뭐든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12월 31일 토요일 아침에 시드니 공항에 도착해서 그날 목사님을 뵙고 이게 너무 잘못됐구나.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제가 그냥 사람 말에 혹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군요. 다른 사람 잘못도 아니고 이게 제 잘못입니다. 회개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창피하지만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모아놓던 돈 다 써버리고요. 정말 돈 한 푼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한국 가서 시작을 하려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월요일날 여행사에 전화해서 이제 돌아가는 한국편 비행기표까지 예약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예약을 해놓고 나중에 돈 가지고 가서 종이로 만든 비행기 티켓을 사올 때였습니다. 목요일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순서에 따라서 큐티를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서 9장 큐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사기를 당하는 얘기예요. 이거 내 얘기 같네.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사기를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관심은 뭔가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원점으로 돌리셨을까? 아니면은 사기를 당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새로운 길을 주셨을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을 다시 죽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기도하지 않고 제가 사기당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에서 새로운 길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며 인터뷰를 하게 됐고 극적으로 호주 장로교 신학대학원에서 입학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37년을 지금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묵상이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경찰 공무원이셨어요. 경상북도에서 정말 그 미신 많고 굿하는 그런 고장에서 아무도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 경찰학교를 졸업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진급이 막 되는데 그 시절에 이 진급하면 경찰서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진급을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급하지 않아야 다니면서 술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 때문에 합병증으로 의사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당신 2달 넘기기 어렵더라고. 병가를 내시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소원이 뭔가 하면은 저희가 3형제인데 제가 막내예요. 우리 둘째, 아까 소개한 우리 류병서 목사님, 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이 양반이 살아주면 막내 이 류병재는 업고 다니서 행상을 했었더라도 3형제를 내가 키우겠다. 그게 소원이셨어요. 절망적인 상태에서 참 많은 걸 해보시다가 어느 날 새벽에 교회 종소리를 듣게 되십니다. 2분이 동시에 교회 종소리를 새벽에 들으시고, 우리가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저거 안 해봤다, 저거. 그래서 저거를 해보시기 위해 교회로 오신 거예요. 예. 그런 기복적인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오셨는데, 그 시골에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극적으로 1년 병가 후에 아버님은 복직을 하셨습니다. 물론 은퇴하실 때까지 건강 때문에 늘 천식도 달고 사시고 하셨지만, 은퇴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70세까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상주가 고향인데요, 그곳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시골에서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작년만 300 정도 모이는 교회였고요. 유명했는데 뭘로 유명했는가 하면 목사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예. 여러분, 이 경북과 대구는요, 목회하기가 가장 어려운 동네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제가 그 고장 출신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목사들이 말 안 들으면 너 대구 경북으로 보내버린다, 이렇게 가끔 얘기하기도 합니다. 목사 쫓아내기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도 정말 목사님들을 많이 쫓아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를 쫓아내기로 이제 결정을 하면 제일 먼저 저희 집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안수 집사 중에서는 제일 연장자였고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셨거든요. 예. 그 주일학교 총부장을 하고 계셨죠. 교사들 많이 데리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 유집사만 도장 찍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결정을 하고 나면 목사님의 제목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 제목을 다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유집사님 여기 도장을 찍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늘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장로님들 그 종이를 여기 놓고 가시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이 종이를 놓고 가시면 저희 아버님은 이 종이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로 가십니다. 그 경찰 공무원 여러분 일들을 하시면서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철야 기도. 교회 가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때는 사택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누가 와서 기도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나와 보십니다. 예, 어쩐 일이십니까? 이건 보여드리지 않고 교회와 목사님 너무 힘든 시기인 것 같다. 제가 미력 하나만 기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어떻게 들어가서 혼자 잠을 주무십니까? 2분이 머리를 맞대고 새벽 기도할 때까지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출근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목사가 되고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과거를 되돌이켜보면, 만약에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 장로님들의 말에 설득을 당하셔서 그 종이에 도장을 찍었더라면 아마 저는 목사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끝까지 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쫓겨가는 이 목사님을 위해서 김천까지 대구까지 늘 배웅하시고 전별금을 챙겨드리시고,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나는 가장 좋은 꽃감 최상품들을 떠나가신 이 목사님들에게 항상 보내주시고 끝까지 그렇게 목회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갈까요?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영적 지도자는 어떤 비유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보면 7절을 보니까 유모라는 표현을, 유모가 뭐죠? 아기를 기르는 엄마죠. 이 본문의 독특한 구조대로 먼저 유모의 특징이 아닌 것, 케노스, 아닌 것이 뭔가? 5절 6절을 우리가 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핵심 단어가 아첨입니다. 콜라키아라고 하는 헬라어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조정하고 사람을 이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서 자기의 패러다임과 자기의 세계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어느 도둑이 쌀한가마니를 훔쳐가지고 달아나다가 어떤 흐름한 집에 담을 넘어서 이제 숨어 있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둘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손자가 말을 합니다. 할머니, 정 먹을 것이 없으면 똥이라도 먹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아무리 내가 도둑이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애써 훔쳐온 이 쌀가마니를 그 집에 두고 다시 이제 담을 넘어서 이제 떠나가는데 들어올 때는 안 보였는데 나갈 때 앵글을 보니까 방안이 보이기 시작해요. 방안이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와 손자가 글쎄 화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화투를 치면서 손자가 할머니 정 먹을 것이 없으면 똥이라도 먹어. 여러분, 자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금 하고 계시는지 보이지가 않고 듣지를 못해요. 예.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반 사회에서는요, 48세가 되면 명퇴를 시킵니다. 명퇴 아시죠? 예, 이 자리에도 직장생활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20년 한 곳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 못지않게 자신을 개발하는 소수의 사람만 남아서 임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48세부터 슬슬 안수집사 되고 권사되고 장로가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항존직이 되고 나면은 배우질 않아요. 훈련해도 다 했다 그러고요. 예? 무슨 세미나 해도 다 안다 그러고 배우질 않습니다. 저는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하시던 해에 목사님이 부르셔서 3개월 안식월을 제가 갖고 목사님 옆에서 3개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사역의 마지막 그 모습을 지켜보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옥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뭡니까? 하니까 옥 목사님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사랑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평신도들이 성장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와,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옥 목사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얘기인가? 제가 섬기는 교회 이런 게 정말 한번 와보시지 이런 마음이 그때 막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목회를 하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저는 충분히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대와 함께 자라야 되고, 교회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교회는 한 단계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신도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함께 자라지를 않습니다. 이 교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7절, 9절을 볼까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내가 마땅히 지도자니까 너희들에게 명령할 수도 있고 너희들에게 권위를 말할 수도 있고 내 특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뭔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모처럼. 유모가 그렇게 합니까? 어린아이에게 막 명령하고 그래요? 유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게 모범을 보이면서. 바울 사도는 교회 생활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었지만 특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저는 호주 장로교단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호주 장로교단에서 제가 한국인 첫 번째 졸업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직들을 좀 많이 맡겨줬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목사 후보생위원회 오랫동안 했고 또 위원장으로도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장로교단에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이 사람들을 코칭하고 이 사람들을 또 이렇게 지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우리는 1년에 4번씩 목사 후보생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한 번 인터뷰하면 2시간씩 인터뷰를 해요. 2시간씩 인터뷰하면요, 이 목사 후보생 그냥 삶이 그냥 완전히 발가벗겨집니다. 예.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은 배울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teachable한 사람인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인가. 예. 그래서 정말 시드니 법대를 나오고요. 예. 신학교에서 막 올 A를 받고 이런 수재들을 일부러 목사 후보생 인터뷰에서 1년을 떨어뜨립니다. 거의. 예. 그러면요, 20명 중에 한 명은 예? 내가 교단이 여기밖에 없어. 예? 예. 그리고 막 변호사답게 예? 내가 어떤 면에서 안 됐는지를 한번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명 중에 한 명 정도. 그러나 20명 중에 19명은요 겸손하게, 여기 겸손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겸손하게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더 준비해서 내년에 인터뷰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된 거죠, 그죠? 배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됐다. 그 다음 인터뷰 볼 것도 없어요. 예.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 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제발 자기가 대표 기도하는 거 좀 영상 통해서 좀 한번 봐라. 자기가 한번 보면 안다, 뭘 바꿔야 될 것인지. 예? 그리고 정말 건강한 교회 대표 기도자들이 어떻게 대표 기도, 요즘은 유튜브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좀 보고 좀 배워라 이야기를 합니다. 전 이번에 우리나라 와가지고도 제가 주말에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또 많이 배워가요. 예. AI를 사용하는 법. 많이 배웠어요 제가. 예. 그래서 가서 즉시 나도 AI를 준비해 나갔다. AI를 그냥 기본적인 수준으로만 사용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제가 아주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틀랜타를 갔을 때 저희 교회 출신으로 이민 목회자 사모가 된 분이 계세요. 그래서 5시간 운전해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 2시간 먹고 또 5시간 운전해서 갔는데요. 그 남편 목사님이 이 짧은 시간에 저와 함께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왕언니가 저희 교회는 실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그 교회는 우리나라 이 양공주 출신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교회래요. 양공주가 뭔지 아시죠? 예. 저 동두천 저쪽에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이렇게 미군들을 대상으로 일하셨던 그런 이제 분들이 이제 국제 결혼해서 미국 가서 주로 그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는 담임 목사도 필요 없고 선임 장로님도 필요 없고요. 예, 거기는 왕언니가 있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이번 주일 저녁에 호주에서 목사님 오십니다, 많이 모이십시오, 소용없어요. 왕언니가 야 가지 말자. 아무도 안 온대요. 아무도. 근데 또 교회가 아무런 계획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와서 교회 대청소를 하고 있다. 이거 웬일인가 봤더니 왕언니가 야 교회 청소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다 와가지고 막 손그도 붙이고 청소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왕언니가 교회에 참으로 주인인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져 있고, 어떤 교회를 가니까 장로님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져 있고, 어떤 교회를 가니까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기 쓰여진 단어 꼴라끼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이기심과 내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눈을 뜨지 못하고 다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참으로 경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교회는 늘 분쟁이 있고 늘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본질을 향해서 집중해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늘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참 가슴 아파요. 저는 이민 목회를 이제 34년을 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이민교회인데요,
교회를 건축할 때, 한국도 어렵지만 이민교회가 건축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에 되어 합심을 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해냈어요. 근데 건축을 다 해놓고 교회 커튼을 무슨 색깔로 할까, 이거 가지고 재직회가 열렸다가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가 갈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 별로 안 웃으시네요. 저는 웃으실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본질을 놓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본질을 놓고도 우리는 힘을 집중해도 힘이 모자란데,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 에너지 다 낭비하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아프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영적 지도자의 길은 유모와 같다. 유모, 자기의 이기심.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애기 잔다고 팽개치고 나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술집 가서 놀다가 애기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어머니가 아니라 이 어머니의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기를 양육함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문무시다. 유모의 그러한 특징이 뭐라고요? 7절 8절에 보니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너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어머니들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머니는 기꺼이 아기를 위해서 생명까지 줄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는 코로나 때 교회를 건축했는데요, 저희가 2011년에 오래된 공장 부지를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 본부를 이제 이사해놓고 7년 뒤에 2019년에 간신히 성도들을 설득하고 또 호주 장로 교단을 설득하고 해서 1차 공사만 하자. 외벽과 본당하고 교육관 겸 식당 요거만 하자. 그렇게 해서 20억 예산을 세우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3개월 동안 11월부터 11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철거 공사를 딱 마치고 나니까 2020년 2월 뭐가 왔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기도했어요. 성도들은 보이지가 않죠. 공사는 막 늘어나기 시작하죠. 10억이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현장을 봐도 이미 우리 성도들 헌금할 거 정말 더 이상 나올 게 별로 없는데, 성도들은 뭐 줌으로 이게 됩니까? 현장감도 없이. 저는 엔지니어링에 은사가 없는 사람인데 제 혼자 이걸 건축하는 거예요. 제 혼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교회 건축이 어쨌든 끝나게 되었어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앞두고 난 뒤에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교회 완공되면 내가 2달만 쉬고 싶어. 2달만 쉬고 싶어.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는데, 교회 완공일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제 아내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코로나 아직 때라 교회를 오지 못해서 그 빌딩들을 제 아내가 뛰어다니면서 청소하고 화단 가꾸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 다리에 힘이 빠져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뇌진탕이 왔고요.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막 나가다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아주 희미한 소리. 창문도 닫혀져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상하다, 무슨 소리일까? 새가 떨어졌나? 그래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차를 세우고 밖에 나갔더니 제 아내가 굴러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갔으면 제 아내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제 뇌 수술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술을 가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2시간이면 된다는 수술이 나오질 않습니다. 중국계 간호사 2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토요일 새벽 2시쯤 됐죠? 저를 찾아왔어요. 미스터 류? 그러더라고요. 맞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둘이 눈물을 닦고 다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1차 수술이 너무 안 돼가지고 2차 수술 또 들어가서 2시간 반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좀 어려운가 보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2차 수술을 마치고 의사가 나왔는데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첫 번째 얘기가 뭔가 하면은 너 가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병원 신방을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의사가 가족 있냐 물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제 딸과 사이가 그때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잠깐 삼성에서 일할 때였어요. 그래서 딸과 사이가 한국에서 살고 있다 그랬더니 지금 전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새벽 2시 반인데 그랬더니 선웃음을 지으면서 의사가 너 지금 전화하는 게 좋겠다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뇌에서 피가 멈추지가 않고 뇌합이 너무 높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기 전에 잠깐 다시 한번 보고 갈게 하더니 다시 의사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빨리 수술실로 데리고 오라. 3차 뇌수술이 다시 또 진행이 됐어요. 개두술이라고 그러죠. 머리를 여는. 그리고 난 뒤에 6시 반에 다시 나왔는데 역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여전히 피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뇌압이 너무 높다. 그리고는 이제 의사는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딸이 결혼 5년 만에 아기를 가졌어요. 12주 차였어요. 딸에게 전화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위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조씨, 미안하지만 거실에 나와서 좀 전화를 받아줘. 그리고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고 딸이 충격받을까 봐 엄마가 좀 다쳤어. 근데 좀 상태는 안 좋아. 예. 그랬더니 딸이 즉각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새벽에 전화를 받고 나가니까 아빠 무슨 일이야? 똑같은 얘기밖에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아빠 우리가 10일을 한 20일쯤 호주 갈 계획이 있는데 좀 땡겨서 11월 1일 날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여행자들 격리 해제를 선언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래 그때 오면 나하고 짐 정리는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더 이상 얘기를 못했는데 저희 사위가 병원에 아는 친구 의사에게 전화를 했고 우리 장모님이 오늘 새벽에 어떤 의사로부터 뇌수술을 받았는데 상태가 어떠냐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한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전화를 해줍니다. 24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패닉이 됐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우리 인천공항 가는 길이야.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 내일 아침 싱가포르 에어라인 비즈니스석 2자리 자리가 있어서 끊었어. 그때는 비행기가 없을 때였어요. 근데 싱가포르 에어라인 비즈니스석 자리 2개를 돈을 비싸게 주고 주일 아침 출발하는 것을 끊고 인천공항을 가야 코로나 테스트가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공항 가서 테스트를 받으러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우리 내일 출발해. 호주로 갈 거야. 예. 그래서 딸과 사이는 검정색 옷을 입고 검정 구두를 신고 시드니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이 되었잖아요. 근데 토요일 아침 되면 설교 본문 제목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가 저희는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근데 설교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은 어려운 때를 만나도 감사였습니다. 장로님들은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 설교 못하십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어려운 때를 만나도 감사, 이걸 내가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을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제 아내가 어쩌면 생애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 아내의 마음은 뭘까? 자기 때문에 설교와 성찬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예배에 지장을 주는 것을 원할까? 그건 그럴 것 같지 않더라고요. 장로님들에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설교와 성찬은 제가 하겠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일찍 병원에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고 면회가 됐어요. 제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의식도 없는 제 아내에게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교회로 가려고 하네. 간호사들이 둘러쌉니다. 너 어디 가냐? 너 가면 안 돼. 5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라. 내가 전화를 받겠다. 지금 주일날 아침에는 출입팩이 없으니까 10분이면 올 수 있다. 병원까지 전화를 해라.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교인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제 상황을 아시죠? 제가 오늘은 핸드폰을 켜서 여기다 놓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벨이 울리면 제가 이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전화가 걸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어려운 때를 만나도 감사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주일 오후까지를 버텨주었습니다.
버텨주고, 주일 밤이 되니까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저도 먹지도 못하고 거의 탈진 상황이 돼서 오늘 밤은 어떻게든지 내가 2시간에도 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침대에 들어갔는데 30분 만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뇌압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수술하기로 했다. 한 번만 더. 다시 병원으로 가는데요, 그때는 살려달라는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절망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구나. 예. 그냥 건드리면 쓰러질 것처럼 몸에 힘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날 토요일 날 너무 제가 힘이 들어서 제 핸드폰에 있는 사람을 그냥 무작위로 초청을 해서 카톡방을 만들고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제가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미처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막 카톡방에 있는 사람 서로 초청해서 갑자기 한 500~6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계시고, 그리고 정말 이게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계시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숫자를 헤아려 봐도 한 15만 명 정도가 저와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외면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생각이 드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4차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가 처음으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태가 너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열었는데. 그래서 이 50세 정도 된 호주 여자인데요, 이 여자의 편으로 I don't know what happened 이러면서 나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근데 위에 있는 누군가가 이게 뭔가를 바꿔놓은 것 같아. 저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환자의 상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이 환자가 그 환자가 맞는지 신원 확인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 3번이나 열었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이 환자가 그 환자가 맞는지를 다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틀 동안 3차 수술과 4차 수술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기적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LA에 계시는 어느 권사님은요, 지금 연세가 95세 정도 되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요, 3일을 금식하셔서 3일을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이 늙은이를 데려가시고 저 윤여랑 사모는 아직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3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셔서 목숨 걸고. 예, 아들이 그냥 목사인데 안절부절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그런 자가 아닙니까? 50년 이상 저희가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섬기는 분이시거든요. 영적 지도자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 유모처럼 아기를 위해서는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역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생명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는 낮아져도 되고, 나는 이름 없는 무명의 그냥 아줌마가 돼도 좋고, 나는 이 아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크는 것만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보람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유모와 같은 그러한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고목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자기의 그 패러다임으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남들이 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의 가장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의 어머니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순장이고 지도자라고 한다면 더 이상 꼰대질을 버리시고, 꼰대라고 하죠? 꼰대질을 버리시고 이러한 유모와 같은 그러한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아버지예요. 11절에 아버지란 단어가 직접 나옵니다. 역시 본문의 구조대로 아버지의 태도가 아닌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9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여기서 키워드는 폐를 끼친다는 단어입니다. 예.
에피바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거운 짐, 근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고린도서 2장 5절에는 근심으로 직접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로서의 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 이 세대에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몇 년 전 한국에서요,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아내에게 보여주고 아내의 반응을 살피는 그러한 이제 다큐멘터리가 인기를 끈 적이 있었어요. 아내와 어린 아기를 위해 아침 7시부터 화로 배달을 하는 어떤 젊은 가장이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밥을 먹지 못하고 오후 3시가 되었어야 아내가 정성 하나도 들이지 않고 그냥 막 싸준 그 도시락을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서 점심으로 먹고 있는 이 남편의 모습을 보고서 비로소 이 아내가 그동안 아기 키우느라고 자신만 힘들다고 남편 돌아오면 그렇게 투정을 부렸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짐이 있는 법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건축하면서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후배 목사님 중에 어느 대형교회 이 부목사로 10년을 일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된 지 2달 만에 국제전화가 왔어요. 형님,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버티셨어요? 저는 그냥 틈만 나면 비행기 타고 어딘가 가고 싶어요. 그래요.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요. 틈만 나면. 이 부교육자로 살아갈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중압감이 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것이죠. 이걸 누가 알아준단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세요. 결코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목회자들은 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책임이 있는데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사임하고, 요즘은 뭐 내려놓는다 이런 거창한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만두는 것이 뭐 그렇게 거창한 단어 쓸 것이 있어요? 내가 그냥 포기하고 중간에 중퇴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 순장 좀 하다가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참 멋져요, 표현들이. 찬양팀 하다가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성가대 하다가 내려놓겠습니다. 교사하다가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뭐 내려놓으면 그러면 겸손하고 마치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짐이 더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일을 또 맡아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떠넘기고, 그 사람은 2가지, 3가지 짐을 지다가 금방 지치고 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던져놓고 가면 담임 목사는 그 짐을 또 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11명부터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개척교회 심령을 잘 압니다. 제가 한 100여 명 정도 모일 때요, 어떤 집사님은요, 교회를 떠나가면서, 교회 떠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아는 분이 안수집사가 됐는데 이 사람은 훈련 받아라도 훈련을 안 받았거든요. 저희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아야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는데 훈련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다른 분이 훈련받고 안수집사 되니까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막 분란을 일으키셨는데,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그때 대학을 빌렸을 텐데 식당이 있어요. 교회 이제 예배 마치면 다 점심 먹잖아요. 점심 먹는데 이제 성도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일부러 저를 그 앞으로 데리고 데려가셨어요. 사람들이 줄 쭉 서서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교회 열쇠를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패대기를 치시고, 예? 내가 있던 교회를 내가 다녔다고 그러시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그 땅에 앉아서 그 열쇠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그동안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윤 목사님은 그런 인격이 될 줄 몰라도 저는 그런 인격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제 아내가 윤가인데, 우리 윤가 이 남자들은 비교적 굉장히 선비 스타일 아닙니까? 윤가 여자들은 좀 이게 복부인 스타일, 예, 아파트 사고 이런 거 하는데, 예. 저는 그런 인격이 안 돼요. 인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무릎을 꿇고 열쇠를 집어야 되겠다. 성도들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열쇠를 집으면 그게 누구 몫이에요? 제 몫이지.
제가 또 가서 청소 한 번 더 하고 제가 또 가서 한 번 더 일해야지 뭐, 그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어집니다. 이런 자가 아니라 but be, 뭡니까? 아버지로서의 모범과 권면을 본문에서 말씀한 10절 11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3장 8절처럼 음식값을 그는 내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서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모범을 보였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야손에게 야 손 내밀어 그러고 하숙비를 그는 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범과 권면은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냥 와서 주일날 의자를 좀 따뜻하게 해놓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특히 권면이라는 단어, 이 단어 파라클레오, 이 말은 우리가 익숙하죠? 성령의 보혜사적인 기능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아버지로서의 교육적인 기능을 강조해요. 아버지는 모범도 보이지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권면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좀 권면하려고 그러면 벌써 다른 교회 가고 없잖아요. 그렇죠? 벌써 다른 교회 가버리고 없어요. 권면하려고 하면. 이런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로서 권면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역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영적 지도자의 길은 아기를 기르는 어머니와 같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기도 해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것 중에 가장 큰 모범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모범이 돼야 돼요. 저는 해마다 연초에 우리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이때마다 저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한국 갈 때 월요일 아침 비행기 타고 갔다가 토요일 아침까지 좀 돌아오세요. 근데 꼭 보면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가서 월요일 아침에 도착해. 그럼 주일을 2번이나 더 빠지는 거예요. 2번 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목사가 아니어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있는데 제발 비행기 타고 갈 때 주일을 한 번이라도 더 본교에서 맡은 사명 감당하고 떠나십시오. 저는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 아버님 간증이 큰데요, 제 아버님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정말 확실하게 믿으셨던 그러한, 제게 있어서는 신앙의 가장 좋은 멘토였습니다. 월급을 그때 받으셨잖아요. 경찰 공무원이시니까 매월 20일에 월급을 받으시면 그 옆에 있는 은행에 바로 가셔서 한 달 동안의 헌금을 빳빳한 새돈으로 받고 오십니다. 절대로 헌돈을 헌금하신 적이 없어요. 한 달 동안에 주일이 몇 번 있고 그 다음에 절기가 끼었는지 생일이 있는지 감사헌금을 몇 번 해야 되는지 다 계산을 하시고 약간의 여유분까지, 왜냐하면 계획하지 못했던 헌금을 해야 되니까 약간의 여유분까지 빳빳한 새돈으로 받고 오셔서 선반위에 늘 바카스 담았던 박스가 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찍혀져 있습니다. 아버님부터 우리 삼형제까지 5개의 바카스 박스가 선반위에 있었는데 거기에 한 달 동안의 헌금이 봉투 하나당 그 한 주에 드릴 헌금까지 모두가 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 아침에 항상 가정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아침 먹고 나고 난 뒤에는 헌금을 항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평생 준비가 되지 않은 헌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으로부터 배운 것이죠. 예.
교회 와가지고 가끔 지갑을 보시면서, 그죠? 왜 이렇게 금색깔만 보이나? 왜 배춧잎은 어디 갔지? 찾고 있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예. 배추잎이 없으면 붉은 거, 노란 거 비슷하니까 이거라도 그냥 드리자. 예. 어떤 가정이 이제 이민교 얘기인데요. 한 차에 이제 한 가족이 타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오면서 남편이 운전하면서 계속 교회 불평을 합니다. 예,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그게 뭐야 그게. 예? 지겨워 혼났어. 성가대는 오늘따라 왜 소리가 그 모양이야. 하도 불평을 하니까 부인 집사님이 듣다가 여보 20불 내고 우리 네 식구 점심까지 먹고 왔으면 됐지. 예? 뭘 더 바래. 예? 예.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섬기십니까?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시고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십니까? 흥미로운 것은요, 옛날에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그때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2잡, 3잡 뛰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민교회는. 근데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청소를 많이 하셨는데, 이 유학생들이 오면 자기가 이제 일하는 곳에 이제 소개를 해서 청소를 같이 시켜요. 예? 그러면 희한한 것은 목사님이 소개해서 돈을 벌 때는 11조를 한대요. 근데 이제 몇 달 있다가 이 일을 그만두고 자기가 알아서 잡을 구해 가잖아요. 그럼 11조를 안 한대요. 예, 참 재밌죠? 근데 저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면 내 교회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내 교회가 지금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제가 교회를 건축했다 그랬는데요, 코로나 때 건축한 거 기적 아니에요 사실. 네, 그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저희 내세울 것이 없는데 코로나 때 건축한 교회. 네. 근데 건축을 다 하다 보니 건축 막판 되니까요, 온 교회 돈에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LED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못하고, 예? 그동안에 4년을 그냥 여기다가 줄 달아가지고요, 이 다타 프로젝터 쏘고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 천장에 매달아 봐야 금방 이거 바꿀 줄 알고 그냥 줄 달아서 쓰자. 성도들이 좀 불편한 것도 봐야 헌금하지. 그리고 이제 줄 달아서 쓰고 4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저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예. 근데 코로나 때 우리 교회를 오신 분이 계세요. 그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섬기시는 교회가 문을 닫아서 저희 교회에 오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오시기 직전에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보상금이 좀 나왔다고 8만 5천 불 목적 헌금을 하셨어요. 8만 5천 불 같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예,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이거 하시라고. 제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신장투석하시는 분이에요. 예?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돈이에요. 예? 그 핏값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거 하십시오. 8만 5천 불. 지금 이제 물건이 오고 있습니다. 4월 말에 이 공사할 거예요. 저에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나이도 많은 이 권사님이 정말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책임을 함께 나눠지는 이러한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아닐까요? 제가 건축을 했는데 간증이 참 많아요. 건축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저로 하여금 정말 제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저를 정말 일으켜서 건축을 끝까지 감당하게 했던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분도 58년생인데 지금 한국에 지금 들어와 살고 계세요. 영어 못한다고 지금 한국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어느 날 남편 어렵게 용접해가지고, 밤새 용접해가지고 번 그 돈인데 몇만 불의 헌금을, 건축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었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건축 헌금을 3번째 합니다. 근데 앞에 2 교회는 건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건축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교회가 건축한다고 할 때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헌금을 했는데 앞에 두 교회는 건축을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교회가 건축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몇만 불의 헌금을, 몇 천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 또 2만 불을 가져오셨고 전 재산을 내어놓고 그것과 별개로 동전 헌금을 여러분 5,500불을 갖고 오셨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활 이 병을 바꾸면 10센트를 줘요. 10센트를 준단 말이에요. 이 병 바꾼 돈이에요. 병을 5만 5천 개를 바꾸신 거예요. 5만 5천 개를. 병 5만 5천 개를 바꿔가지고 이 동전헌금 5,500불까지 별도로 하고 가셨는데, 제가 이 헌금을 받고 어떻게 제가 건축을 제가 마무리 짓지를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이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청지기, 유모, 아버지.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자, 여기서 처음으로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라는 문법적인 구조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전제와 그것에 따른 결과의 구조를 가져옵니다.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 그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말씀의 전달입니다. 13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우리,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자, 이 전달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사도라고 하지 않은 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의 선교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사도라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면서 우리라고 지금 동역자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뿐만 아니라 순장, 교사 혹은 또 작은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우리라고 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씀을 숨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잘 배워야 해요. 제가 오래전 어느 한국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의 은퇴 권사님들이 한 30명이 단체로 등록을 하셔서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요 나이 40만 돼도 늙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40세 이상만 된 가정 세미나 이런 데 없어요. 예. 근데 70세 이상의 은퇴 권사님들이 대부분 혼자 사시는데 가정 세미나 때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이 자리 채우라 그래서 혹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 뭔지 잘 알아요. 저희들이 그저 은퇴하고 참 할 일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 젊은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살림하느라 또 아기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젊은 우리 세댁들 가서 살림도 좀 도와주고 김치도 좀 나눠주고 아기도 그저 반나절 봐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이 가정 문제를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희들은 옛날에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밖에 배운 게 없잖아요. 뭐 시집 가면 그 집 귀신되라 뭐 이런 것밖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가정 세미나 때 좀 잘 배워서 성경적인 가정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 젊은 우리 자매들 우리가 좀 코칭해주고 상담해주자. 그래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와,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저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늘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자라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를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섬기든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부모님 간증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 부모님은 참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 딸이 이제 89년생인데 돌 때 호주를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셨는데 도착하시자마자 그 다음날 저보고 영어로 된 전도지를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와, 유학생 신분에 그거 비싸요. 하나당 1불 하는 거를 60장을 주고 전도지를 사왔어요. 60불로 60장을 사왔어요. 아버님 이거 되게 비싸요 했더니 그래? 그러시더니 영어 단어 짧게 몇 개를 배웠습니다. Good morning, thank you, bye. 요거 배우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집에서 버스를 타고 큰 기차역까지 가는 것을 배우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 한국에 돌아오실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출근 시간에 일찍 그 기차역 가가지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굿모닝, 땡큐 나눠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전도지니까 휙 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그것을 다시 주워와가지고 깨끗하게 다시 닦아가지고 재활용하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재활용 굉장히 잘하잖아요. 전 저희 아버님이 시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재활용해가지고 다시 이제 주고 하셨어요. 어떤 날 토요일 날 사람 많은 곳에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가락동 시장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가서 흩어져서 셋이 전도를 하는데 어머님이 저쪽에서 막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달려갔더니 호주 아가씨가 서 있는데 영어 할 줄 아냐? 할 줄 안다 그랬더니 통역을 좀 해달라고. 내가 이 말을 이 할머니에게 말하고 가기 위해서 내가 10분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녀 시절까지 자기 대학생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닌 사람인데 대학생 때 교회를 떠난 이후로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물건 사러 왔다가 동양 할머니가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동양 할머니가 자기에게 전도지를 주는 것 때문에 자기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내일 내가 교회로 돌아간다고 이 말을 꼭 통역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내가 교회 돌아가겠다고. 교회로 돌아가겠다고. 여러분 말 한마디 못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국제 전화를 저에게 하셨어요. 보통 뭐 제가 전화를 하면 이 경상도 사람은 통화량이 짧잖아요. 그죠? 한국의 휴대폰 회사들이 경상도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한 통화당 통화량이 다른 시도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됐다 그러고 벌써 전화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아버님이 국제전화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 전화 드릴게요. 아니다. 오늘은 됐다. 내가 끝까지 말아마.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것 같다. 너 어머니를 부탁한다. 얘기하시고 또 한 가지 그만 가면은 내가 내 장례식 때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전도하고 싶어서 현수막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네가 보고 좀 수정 좀 해라. 아들 목사라고 늘 물어보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긴 언제 돌아가신다 그래요 했지만 그 문구를 조금 수정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주일날 일기장에 보면 내가 오늘은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각오로 힘을 다해서 교회로 갔고 내가 마지막 대표 기도를 한다는 마음으로 대표 기도를 했다라고 일기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기장에 보니까 월요일인데 그날은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65년 전에 6살 때 딱지치기 하다가 마음 상하게 한 친구가 생각이 났다. 택시를 타고 가셔도 되는데 자기 한 푼이라도 아껴서 어머니에게 남겨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한 30분이면 걸어가는 그 거리를 아버님께서는 2시간 반 동안 간신히 걸어가서 친구분을 만나셨습니다. 여보게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65년 전에 자네랑 어린 시절에 딱지치기 하다가 마음 상하게 한 친구가 생각이 나서 자네를 찾아왔네. 나를 용서해 주게나 용서해 주게나. 제 아버님의 마지막 외출은 65년 전에 딱지치기 하다가 마음 상하게 한 친구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지막 외출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제가 전화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급하게 저녁 비행기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시골에 갔더니 현수막이 크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 오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2001년 10월 14일 먼저 떠난 류연 모드림. 장례식 때 많은 문상객들이 찾아왔는데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아버님이 나 전도하려고 무진장 애쓰셨는데 이제 내가 교회 한번 나갈게요.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미근이라는 기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안마기 같은 거 그거를 팔았던 분이 100만 원 주고 파셨는데 100만 원을 그대로 그냥 조의금으로 내셨어요. 그러더니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그곳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미근 이 기계의 설명은 듣지도 아니하시고 저를 전도하려고 하루 종일 저를 붙잡고 예수님 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서 엉엉 우시면서 이 어르신 내가 이 미근 기계 사용하는 거 이거는 관심도 없으시고 100만 원이나 내셨는데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루 종일 얘기하셨다고. 그분상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더라고요. 떠나지 못하고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목사님을 하고 목사님 저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펑펑 울면서 이분이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아버님의 일기의 키워드는 전도였습니다. 제가 직접 하프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인데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에 있는 그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이제 힘이 없어 찾아가 전도하기 어려우니 전도지라도 보내며 기도해야 되겠다. 실제로 아버님의 유품은요 다른 건 없었고 전도지와 주소를 먼저 적어놓은 봉투가 수백 장이 나왔습니다. 수백 장이.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난 뒤에 저와 제 아내는 이 전도지를 봉투 안에 넣어서 발송하는 것이 저들의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자녀들에게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국교회는 특별히 봄철 가을철에 정말 전도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고 영적 지도자로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대부분 새가족들이 해옵니다. 예? 병든 교회죠. 병든 성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길은 전도하는 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4절 그것이 결과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키워드는 본받는다, 미메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본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고난도 기꺼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그들이 1장 7절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약 2년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선생님을 아시죠? 이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먹이를 찾아 바다로 뛰어들려는 이 펭귄 무리들,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바다 사자들 보고 머뭇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펭귄이 먹이가 될 것을 각오하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근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첫 번째 펭귄이 뛰어든다고 해서 이 펭귄 무리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펭귄이 뛰어들면 그때 남은 펭귄들이 우르르 뛰어듭니다. 이것을 이어령사는 세컨드 펭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직에서 한 사람의 리더가 움직이고 뛴다고 해서 전체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세컨드 펭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수의 마음을 끌어오고 리더와 연결시키는 중요한 고리가 바로 이 세컨드 펭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리더십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야말로 이런 세컨드 펭귄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시니어 목사가 되다 보니까 교회 무슨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임직 예배 때 설교나 권면 이런 걸로 자주 가게 됩니다. 저는 늘 비슷한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 왜 장로를 세우는지 아십니까? 왜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지 아십니까? 제게 그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지만 이 목사의 설교를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모범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항존직들을 세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듣는 것만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봐야 합니다. 군대도 항상 이론을 가르치고 난 뒤에 이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모범을 봐야 따라가게 되죠. 아버지가 뒷짐을 지고 가면서 아들에게 야, 뒷짐 지고 걷는 거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아들은 뒷짐 지고 걷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교회도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하며 실천하며 바다에 뛰어드는 세컨 펭귄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목사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 되어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세컨 펭귄이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유순한 유모가 되십시오. 모범을 보이며 사람들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되어 내 짐을 내 가지고 가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되십시오. 고난을 각오하고 순수한 목적으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이런 자들을 작은 목사다 그렇게 늘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정말 영적인 지도자인가? 포지션, 장로, 안수집사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런 직분이 없지만 교회에서 이런 영적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병을 5만 5천 개를 모았던 분은요 이름이 후남입니다. 여러분 후남이 어떤 이름인지 아시죠? 이름이 후남이에요.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었고요. 집도 부자였는데 중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분을 무시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무식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목사의 마음속에는 가장 멋진 영적 지도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사람으로 이 목사의 가슴 속에서도 새겨져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에 갔을 때 이런 사람을 얼마나 그 품에 안아주실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교회 본질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내 이기심과 내 자존심 내세우지 않기 바랍니다. 저도 참 제 안에 사고 나고 난 이후로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보면 이제 마음이 푸근해요 그래요. 참 많이 바뀌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교회의 본질인가? 레스큐, 리헵, 릴리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가? 이것이 그리고 이 상처난 영혼들을 싸매고 훈련하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제자들을 그냥 병원처럼 입원시키고 퇴원시키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성도들이 다시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서 건강하게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 본질에만 집중하는 영적 지도자로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